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4장 1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유대인들의 바울 박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바울 박해 모습.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한 일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재시켰죠. 큰일 날 일을 한다. 그리고 이걸 중단시키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들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했다. 자,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 반면에 또 이제 이 대적자 유대인들, 사단의 회라고 계시록에서 딱 지명하죠. 사실은 사단의 회다. 이 대적자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렇게 괴롭히더만 다시 또 이제 이고니온까지 따라오고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이제는 바울을 돌로 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바울 박해 모습. 첫 번째로, 자,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19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아멘. 자, 비시디 안디옥. 거기서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근데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이고니온. 그러니까 이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자, 여기까지 쫓아오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주의종을 박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죠. 설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이 악한 사람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갔다는 것이죠. 선동질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루스드라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17장에 가면은 이제 더베까지,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충동하거늘 계속 쫓아옵니다. 와, 악의적이고 무섭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단이 와서 강력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뚫어가는 거예요. 선교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결단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면서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선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 사단의 패다. 이것은 마치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연상시켜야 되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데 정말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이게 연출됩니다. 그대로 이게 반복됩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유다 족속, 다윗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도 시원찮은 판에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 초대교회를 박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오늘날 뭘로 비교되냐면은 구교 캐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진행하면서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계시록에 그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유대인과 비교될 만한 캐톨릭이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딱 찍습니다. 자, 교황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구교가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도 시대를 연계시켜서 국교 시대로 내려오면서 종교 회의가 거기서 벌어졌고 삼위일체론과 성유신교리와 모든 중요한 교리들이 그렇게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유럽 사회를 통해서, 유럽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신교를 갖다가 박해합니다. 여기 바울 박해하듯이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교리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캐톨릭은 종교다원주의를 정식 교리화시켰고요. 1962년 제2바티칸 공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정식 교리화시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캐톨릭의 정식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란체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주의는 폭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 말이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폭력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주의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대략 5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오하다. 축자 영감선을 믿는 사람들 1.1핵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본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전의 탄생,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이 4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적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 이걸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 이 사람들이 폭력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 얘기를 나와가지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제 갈수록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영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계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캐톨릭과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돌로 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돌로 치는 게 이런 거예요. 돌로 치는 게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그 유대인들이 사회의 어떤 유력자들을 선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면서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 상식적으로는 좋은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그런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상식선에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거기까지 손을 미치는 거예요. 성소수자까지도 보호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그들을 차별화시킨다든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 멋있고 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를 잡는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이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이제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보수 기독교 세력이고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자, 이게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돌로 때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박해 모습입니다. 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서 권력자들과 유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선동해서 교회를 돌로 치는 거예요. 이거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바울 박해 모습. 두 번째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내쳤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9절 전체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죽은 줄로 알았다. 죽은 줄로 생각했다. 가정하다. 추측하다. 거의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돌로 쳤는데 기절을 했다.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돌로 찍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돌로 칩니다. 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와서 내쳤다. 자, 고린도서 11장 23절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당시.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교회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 이거를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오직 진리임을 알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대적자들이 이렇게 역사함을 통해서 이렇게 환난으로 핍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이것이요. 이제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종말론을 봤을 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벗겨야 돼요. 눈으로 확인하셔야지 받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면서 7년 8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3년 반, 거의 3년 반이 진행됩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이다. 지금 거의 이제 막 들끓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동에 러시아가 붙고 이스라엘에 미국이 붙고, 거기에 또 미국과 함께 유럽연합이 또 이제 가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 중국이 가세를 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여기에 숫자도 나옵니다. 2만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억이 죽는, 2억 정도가 죽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사회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를 통합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제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정확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황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성경 믿고 예수님만 믿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자,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에 두 증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탁월한 주의종 목사, 목회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을 믿고 따라가는 정통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모습이 딱 나와요. 3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마지막 주소의 사역부터를 감당하면서 부흥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짐승이 죽여요. 여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우다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해요. 부활 장면이 나오면서 이들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철철철철 털고 또 일어나요. 그리고는 또 이제 뒤에 이 14절 이제 14장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뒤에까지 이제 바울이 끝까지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이제 그것이 14장까지 기록되는데요. 자, 이렇게 사단의 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잔인한 모습, 악의적이고 잔인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참 교회와 참 종은 환난을 받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유대인들의 박해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을 예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박해 모습. 첫 번째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칩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쁜 존재들로 만듭니다.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위기 형성됩니다. 두 번째, 주의적으로 죽입니다. 정통교회,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할 말이 많지만 여기를 죽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이것이 이제 바울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참 교회와 참 종의 그림들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전제일교회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